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나 세 번의 위대한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위대한 초청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으로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명으로서의 초청이 있고,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 영생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유승진이라고 하는 그 가수,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기 부에나파크에서도 살았으니까 잘 아는 이 유승준 가수가 병역을 기피했다고 하는 이유로 한국의 비자를 이렇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법원에 이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비자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 70%는 아직도 유승진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사명, 의무, 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정서는 여러분 사명을,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정도 합니다. 17년 동안 못 들게 했으면 됐지, 뭐 굳이 더 못 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동정론도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의 60%에서 70%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유승진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매국노라고, 아니면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명,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권리를 찾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일본 정부의 그 무역 보복 조치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울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옛날에 그 과거의 사회가 여러 가지 배경도 깔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와 일본 사람들의 한일 반일 감정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을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반감 사성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보는 딱 한 가지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UFC예요. 그 종합 격투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꼭 일본 사람을 이긴, KO성으로 이긴 그것만 봐요. 실컷 주워 패고 실컷
때려서 KO시키는 그런 것만 또 모아는 그러한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 공동체,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의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꼬임으로,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글을 그들에게 써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쓰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간절한 내용을 써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사명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명 없이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마치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외적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요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자를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다 이기고 신약 성경을 13권 이상 그는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숱한 고난 중에도 그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장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2명이나 있었더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극적으로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그러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고 그는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과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되어서 세습 문제로 여러분 교회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과 성경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보다도요 힘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싫고 예수님이 싫고 성경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최대 비극은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의 전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한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사람 만났는데 그 목사님 꽤 잘 나가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오직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간증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 사명 감당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또 힘든 가운데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제 8월이 되었으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의 사명이 있고, 장로는 장로대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대로의 사명이 있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제대로의 사명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의무를 때때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가정이 부흥을 하겠습니까? 땅이 부흥을 하겠으며 여러분, 어떻게 사업이 부흥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묘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나와의 싸움,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의 적이 되는 그 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적을 알고 그 적을 위해 싸우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수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요인의 첫 번째는 실패 요인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전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실패의식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냐고 거부하며 도리어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 한다면 다시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대적해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로 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감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마음이 와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유혹을 합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무슨 전도냐고, 이 시대에 지금 무슨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하며 무슨 금요철야를 하며 수예배를 하느냐고, 다른 교회들 다 안 하는데 무슨 우리 교회만 그런 거 하느냐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사고방식들,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단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공동생활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똑똑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하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넉넉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정말 편한 것을 찾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신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것들이 다 이 세상 신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는 영적 근력을 키우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고든 목사님의 대조자기라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하라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고 요동치 않아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세상으로 불러주셨다,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온전히 깨어서 이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가로막는 이 세상 것들, 내가 정말 온전히 헌신하고 세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것들,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기에, 오늘도 세상 것 여러분 쫓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시고 이 세상 것, 이 세상 신과 싸워서 등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노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나를 높이게 되고 때로는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전도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이런 것처럼 금방 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임무는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시라는 것, 참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 중에서도 잘 참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종의 자세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마귀와도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이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비냐드 교회는요, 이런 비냐드 교회, 이단적인 그런 비냐드 교회가 아니라 전통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비냐드 교회가 3년 만에 한 4,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들은 2020이라는 그러한 캐치플레이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주에 20시간을 희생하고 사용되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20분을 내놓고 물질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해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큰 일을 이뤘다고 하는 거죠. 20시간이면 뭐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닙니다. 20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 교인이 2020이라고 하는 2020이라는 이 캐치프를 만들어서 20시간은 내가 헌신하고 20불은 돈을 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사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도 합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교인들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보고서 이렇게 몰려들어서 무려 3년 만에 4,000명이라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거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과 캄보디아는 무려 32도에서 40도의 그러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댕기열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모기 물려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도 여름에는 제가 한국을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습기가 많고 덥고 모기 많고 그래서 안 가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께서 강의를 맡으셨는데 너무나도 연세가 계시고 몸이 아파서 힘드니까 오전 강의만 하고 오후 강의는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노예에 가서도 그 목사님을 뵈면서 저렇게 몸이 아프신데 녹슬어서 못 쓰는 것보다 달아서 못 쓰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가봐야 목사님이 하루 이틀 겨우 하고 이제 오전 강의도 못하고 다 목사님한테 넘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손교사님한테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김 목사님께서 피부병이 발병하셔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테레시아스도 지금 다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고 졸업식도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꼭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풀 강의를 다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저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대고 이유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사명이 그래도 가르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노예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거의 노를 안 해봤어요.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뭐 시카고를 가라면 시카고를 가고, 하와이를 가라면 하와이 가고, 뉴욕 가라면 뉴욕 가고, 그 전사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저는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데, 왜 그러겠어요? 제 사명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순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쓰임받고 그런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또한 권리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권리만 찾는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빛을 보았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똑똑히 체험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능력에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7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면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음식 만드는 거 저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교회 오기도 바쁜데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찌개 만들고 반찬 만드는 거, 여러분 내 가족들 먹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 식구들 먹이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점만 하는 거 우리는 그냥 먹지만 만드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사람이 그냥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 부인이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요 맛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음식 먹어본 분들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김치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이경원 장로님은 2그릇 먹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음식이 많이 늘었다고 막 자기 부인을 칭찬하는데 흐뭇하더라고, 흐뭇해. 내 힘으로 하면 맛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 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한 부자가 당시 존경받는 벤 아크벳이라는 그러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나에게는 500명이라는 종이 있고
값진 보물로 가득 찬 그런 창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벤 아크벳이라는 이 수도사가 그분을 데리고 산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비탈진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돌을 하나 짊어지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그 비탈길을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그는 힘들겠습니까? 처음에 이 아키바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중심을 잡으라고 이 돌을 가지고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힘들어서 낑낑 올라오는 그 아키바라는 그 사람을 벤 아크벳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무겁거든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그 돌을 놓고 올라갈 때 아까보다도 훨씬 쉬운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는 발견합니다. 아,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했으니까 되는 것이 없구나. 다 내려놓자고 하는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가 집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삶을 정리했다고 하는, 영적 성숙에 짐이 되는 것들은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서 내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추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여러분의 그 찬양이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찬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도 성도란 말이 무려 62회를 나오지만 단수는 단 하나밖에 여러분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부름받은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사명을 가로막는 자가 어떤 것들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주님이 섬기라고 하신 사명을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그 사명을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셨기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되 반드시 그 사명을 못하게 하는 상대방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는 예수의 8월을 승리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